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달에는 제가 많이 자신 없는 마음으로 금요 예배 설교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래도 조금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저에게 참 어려운 본문인 것 같습니다. 성벽 지었다 그러고 끝나는 본문 같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도 진솔한 나눔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여러분께 공릉동과 태릉의 유래를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지 않죠?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공릉, 태릉 왜 상계 월계는 다 개자가 들어가서 시냇가인데 공릉, 태릉만 다른 이름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는 어떻게 공릉, 태릉을 여러분께 소개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요즘 제 옆에 아내만큼 친밀하게 두고 있는 AI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미지로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태릉을 이미지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7초 걸렸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이게 7초 걸린 나노 바나나 프로를 제가 사용했는데요. 태릉 같나요? 이상한가요? 공릉동은 더 대단해요. 공릉동 만들어줘 이랬더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공릉동 같나요? 뭐가 있죠 저기? 학교 있고 대학교 있고 철길 있고 아쉽게도 나노바나나가 AI가 다드림교회를 아직 인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7초 걸렸고요. 7초 걸렸는데도 저는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래서 제가 명령한 대로 왜 답을 안 줘? 이렇게 제가 요즘 AI 특히 제 설교를 피드백하는데 많이 사용하거든요. 제 설교 전문을 넣고 어떠니, 좋니, 나쁘니 그러면 이제 AI가 무릎을 탁 쳤대요. 저보고 무릎이 어디 있어요 AI가? 무릎을 탁 칠 만큼 좋은 설교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서론이 너무 기니까 반으로 줄이십시오 이런 얘기도 하고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명령을 내리면 항상 답을 주는 AI 같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한테 매번 그렇게 명령 내리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늦게 대답한다고 짜증내시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고 답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신 것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AI와 요즘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더 느끼게 됐습니다. 그냥 시작하느라 한 거고요.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한 8년, 7년 정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사를 여러 군데 다녀서 회사가 원래는 강남에 있다가 회사가 잠시 월세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동대문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4개 층을 빌려서 잠시 이렇게 사무실을 가진 경험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어디 살 때냐면 동대문이 회사고 집은 오류동 아세요? 1호선 인천 방향으로 쭉 가면 그러니까 벌써 지금 전철을 얼만큼 타야 되는지 나오시죠. 한 1시간을 타야 되는데요. 저는 전철을 싫어합니다. 버스를 좋아해요. 그래서 버스를 가끔 타는데 근데 버스가 한 20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 전철을 타다가 어느 날을 한 번씩 버스를 타는데 버스를 타는 이유는 260번 버스가 한 번에 가기도 하고 동대문에 그리고 그 버스를 타면 앉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이런 기분이 들어서 그리고 밖에를 볼 수 있어서 버스를 타는데요. 어느 날은 좀 피곤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버스에 타자마자 차창 밖을 보지 못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이상하게 이렇게 안정이 되고 그럴 때 깨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큰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깼는데 망울인 거예요. 동대문에서 내려야 되는데 망우리를 지나고 있었어요. 버스가 망우리에서 중랑까지 가거든요. 거의 종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시간을 딱 봤더니 제가 8시 반 출근인데 9시 반. 예, 중요한 미팅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부장님께 전화해서 갑자기 아픈 소리를 내고 택시를 타고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단순히 버스를 타고 돌아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택시를 타고 돌아가면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신앙의 돌이킴은 쉽지 않다는 거죠.
신앙은 어떻게 버스를 이렇게 갈아타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돌이켜야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신앙의 돌이킴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사실 돌이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버스에서 갈아타는 것만큼 쉬우면 너무 쉽죠, 회개라는 것이. 그런데 신앙의 돌이킴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오늘 그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히브리어 중에 구약 성서에 나오는 히브리어 중에 정말 중요한 단어 몇 개를 뽑으라면 몇 개를 뽑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슈브라는 히브리어예요. 슈브. 이게 돌이키다라는 뜻인데요. 구약에서 1059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돌이킨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예언자들이 제일 많이 한 말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이켜야 된다. 마음을 돌이켜라. 그리고 너는 주님을 향하라. 이 말이 모두 슈브인데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로 이 슈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돌아오는 이야기죠. 어디서부터 돌이킨 거죠? 지금 페르시아에서부터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야기잖아요. 마치 탕자가 모든 죄를 짓고 완전 거꾸러진 상태에서 아버지가 생각나서 마음 먹고 돌아오는 것. 이 이야기가 슈브거든요. 이 이야기를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1차, 2차, 3차 기한을 통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리더십 속에서 회개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종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버스로 갈아타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있는데요. 구체적인 환승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우선 10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2장 설교하셨는데요. 느헤미야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느헤미야는 간단합니다. 3차 귀환 공동체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와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이런 사람들이죠. 방해를 합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지혜를 발휘하고 강력한 의지를 발휘해서 결국은 성벽을 재건하면서 에스라를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회개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전체 이야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 공동체가 어떻게 돌이키느냐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선 그 배경을 위해서 그 성벽과 관련된 구절 몇 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보여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학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종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이제 회개를 하는 것인데요. 이제 회개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지금 읽는 번역본은 새 번역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색하실 수 있어서 그래 좀 쉬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벽만 재건하면 되는 게 아닌 것을.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선 예배를 드리고, 그 당시 예배는 무슨 의미죠?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말씀을 읽고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옷을 찢으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돌이켜 나아갈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3가지 행동을 합니다. 좀 자잘하게 쪼개면 4-5가지지만 중요한 건 저는 3가지로 가져와 봤는데요. 벌써 설교의 35% 정도가 끝났으니까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과 30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해야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지금 현대적으로 볼 때는 조금 센 규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마치 인종차별 같은 느낌, 다른 인종이랑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면 지금 귀한 한 공동체는 아주 존재 자체가 미약한 공동체였어요. 특히 페르시아 제국에 비하면 그 당시 살고 있던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냥 숫자에 비하면 귀한 한 공동체는 엄청나게 대다수가 아니고 아주 작고 미약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에 있는 것들을 수호하며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위기에 있을 때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 지키는 것이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말씀 느헤미야 13장 23절 24절에 그 문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 유사 말은 못하였다.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앙의 전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로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끊겨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아스돗과 암몬의 문화는요 굉장히 야만적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제 입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 성적으로라든지, 그리고 자녀를 바치는, 제단을 바치는 습관이라든지, 구약의 율법 사례에 굉장히 많이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오고 그 당시에 이들이 섞이면 아주 작은 공동체가 무너질 것이고, 그러면 신앙의 전수가 안 되고 하나님이라고 모시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랑 다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켜야만 했던 것이 결혼의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순결해야 되는 공동체에 작은 틈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오염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암덩어리가 있는데 우리 몸에 암덩어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다고 수술을 안 하거나 치료를 안 하면 그게 좋은 의사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리 작아도 그 암덩어리를 포함해 우리의 살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지금 그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4년, 정확히 4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리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몸이 많이 약하신 분이라서 암에 걸리면 안 되는 존재였어요. 근데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항암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항암을. 그래서 수술하고 항암을 했습니다. 약 4개월에 걸쳐서 항암을 했는데요. 항암을 하다가, 항암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갑자기 균이 들어온 거예요, 몸에. 척추에. 균이 들어와서
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항암 치료를 전부 중지합니다. 항암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균이 들어오면, 균이 돌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폐혈증? 그 폐혈증 같은 게 한번 어른들한테 들어오면 거의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어머니도 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멈추고 아무리 저희 어머니의 몸이 약해도 항생제를 이만큼을 투여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 균을 없앨 때까지 항생제를 몇 주간 맞은 기억이 있어요. 항생제 맞은 게 항암 치료보다 더 힘들었다고 어머니는 고백하시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균을 지금 당장 없애지 않으면 온몸에 균이 돌아다니다가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방 통혼의 문제는 마치 그런 거예요. 그 순결해야만 하는, 지금 막 시작해야 하는 공동체에 작은 균이 들어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격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첫 번째로 그들이 행한 게 이방 통혼의 금지였던 것이죠.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저도 저의 삶을 돌아봤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나는 그러면 하나님과의 지금 숨겨낸 관계 속에서 내가 방해받는 것은 뭐지? 균처럼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도 한번 그런 고민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좀 세게 다가올 수 있는 주제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한 번쯤은 깊게 돌아봐야 될, 저로서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의 경험과, 사역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벌써 15년 차인데 경험과 익숙함이 늘어날수록 그것이 저에겐 균이 되겠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청년들을 바라봐야 할 때, 어떻게 성도와 교제를 나누어야 할 때 제가 가진 경험과 익숙함들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에겐 그것이 하나의 균처럼 여겨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이들에게는 자기가 가진 좋은 가족 관계가, 어떤 이들에게는 사회생활이, 재정이, 돈의 문제가, 그리고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옅게 만들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그저 어쩌면 주일 또는 쉬는 날 정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구약에 담겨져 있는데요. 느헤미야 10장 31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이것이 모두 안식과 관련된 규정이거든요. 이 땅의 백성들이 이미 안식일에도 많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멈추겠다는 얘기예요. 미친 짓이죠.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가치관으로부터 이동인데, 페르시아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겠다는 다짐입니다. 안식하겠다는 거예요. 쉬겠다는 거예요. 멈추겠다는 거죠. 그리고 땅도 쉬게 하고, 땅을 쉬게 한다는 건 땅을 놀리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소출이 없을 것이고, 그 소출이 부족한 만큼 살아가겠다는 의지고요. 그리고 빚을 진 사람들은 탕감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희년이에요. 희년과 관련된 규정이죠. 그러니까 내가 더 얻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인 거예요. 페르시아 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이죠. 세상의 시스템으로부터 강력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나는 빚을 진 자를 탕감해 주겠다. 6년에 한 번씩. 7년에 한 번 동안은 내가 가진 소출을 줄여보겠다. 그로써 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가깝게 하나님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죠. 두렵고, 충분히 두렵죠. 저도 생각만 해도 두려운데요.
이 땅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땅이 어떤 세상일까? 멈출 수 없는 세상. 초경쟁 사회. 유물론적 세계관. 비교 사회. SNS, 유튜브, 과잉 정보 넘쳐나는 세상. 우리는 멈출 줄 모르고 달려가고 있어요. 멈추면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쉬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계속 우리는 쉬지 않고 쳇바퀴 돌아가듯, 그리고 이 사회는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멈추면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죠. 제 청년부 때는 한번 이 예화를 쓴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지하철을 7호선에서 온수에서 타서 강남구청이 회사였는데 22정거장이 좀 넘는데 그래서 온수로 제가 타거든요. 개봉역에서 온수로 가면 그때는 온수가 7호선의 종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앉아갈 수 있어가지고 저는 편히 앉아가려고 온수에 가는데 수많은 직장인들이 갈아타려고 어떻게 되죠? 뛰어가거든요. 막 뛰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겁나서 같이 뜁니다. 저 이유도 모르고 뛰는 거예요. 나는 근데 앉아갈 수 있는데 왜 뛰지? 근데 그렇게 조급해지는 거예요. 뒤에 사람들이 다 뛰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얘기하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믿어요. 그렇게 살면 멸망에 이른다고. 인간성의 말살로 이루어진다고. 모두가 함께 죽는 공멸의 세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새벽 배송하는 모 회사의 새벽 배송 기사의 죽음에 안타까워합니다. 그들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다가 피로해서 또는 교통사고로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대부분의 외상 중증 환자들이 대부분 쉬지 못해서 일했을 때 생긴다고 해요. 거룩한 쉼은 이 세상에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나부터 용기가 필요해요. 나는 왜 쉬어야 합니까? 성경은 왜 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안식일은 정확히 기억하라고 쉬는 거거든요. 쉬는 동안 기억해야, 무엇을 기억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나왔다가 모세의 신명기 때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내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멈춰야 누군가를 향해 시선을 돌아볼 수 있거든요. 기독교의 핵심은 누군가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인데, 그리고 그들을 손을 잡아주는 일인데, 그게 기독교 가치관의 핵심인데, 내가 멈추지 못하면 어떻게 그들을 돌아볼 수가 있냐는 말이죠.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나의 멈춤이 누군가의 숨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쉼이 누군가의 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안식일의 핵심인 것입니다. 빚진 자들이 보이는 것이고요. 내 삶을 떼어줄 존재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춤의 삶은 사실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공동체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가치관이 충만한, 안식일에도 일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지금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도전이고 용기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공동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해야겠죠. 다드림 공동체도 해야 합니다. 멈추셔야 합니다. 멈춤으로 이렇게 우리가 들어오는, 덜 들어오는 것들이 눈에 보이겠죠. 재정적으로든 뭐든 상황이든. 그렇지만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안식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향해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이웃이 살고, 지구가 삽니다. 이것이 안식의 핵심, 본질과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11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렇게 어려운 율법이 나와서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너무 어려운 규정들이 11조죠. 11조 너무 어렵죠. 성금하기 너무 힘들죠. 근데 여기서 나온 11조는 사실
11조를 뗀다는 느낌보다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 좀 길어서 여러분 이건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6절 37절인데요. 이거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이 보세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맏아들과 가죽의 첫째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또 우리는 들어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것 밀에 가루와 온갖 과일나무 열매에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서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했다.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는 농경사회였다는 것이죠. 밭에서 나오는 소출이 있어야 생존을 할 수 있는, 돈이 아닌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대의 11조랑 조금 개념이 다른 겁니다. 레위인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레위인이 어떤 존재죠? 교회에서 일을 하는 존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성전에서 일을 하는 존재들이죠. 이들은 땅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파는, 레위 지파는 땅을 못 가집니다. 구약의 율법상. 왜냐하면 성전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 대신 모든 이들이 10의 1조를 걷어서 그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경제적으로는 레위인들이 약자였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느헤미야 공동체는 11조가 파괴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포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11조를 되살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11조, 자기의 밭의 소출의 10분의 1을 떼서 지금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약한 공동체를 돕는 겁니다. 이게 11조입니다. 11조의 본질 가치는 경제적으로 약한 이들에게 자신의 것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게 11조 정신이에요. 10%야? 너 10% 냈어? 안 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학적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100분의 1이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100분의 1 돈이 아니든 상관없어요. 내 주변에 연약한 공동체를 알고 보고 있는가. 이것이 11조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몸을 떼는 것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몸을 뗀다. 내 몸을 떼어서 누군가에게 준다. 내 소유의 일부를 준다. 그런데 내 소유의 일부를 레위 공동체에 주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이게 맞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헌금을 낼 때 우리의 이웃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잖아요. 태우지 않잖아요, 돈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11조 정신의 근본은 바로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 때문이거든요. 왜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의 11조 말고 그 당시에 공동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페르시아 제국의 노예에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공동체를 반드시 세워야 하고 그 공동체를 세우면 자연스럽게 경제적 약자가 생기는데 그것이 레위인이고 그 레위인을 우리가 함께 돕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11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율법의 조항이었어요. 첫 번째, 통혼, 금지. 순결함을 위해서 내 안에 균을 제거하는 작업. 두 번째, 안식일. 나의 멈춤을 통해서 누군가의 숨을 불어넣는 작업. 세 번째, 경제적 약자의 공동체들을 위해서 내 몸을 떼어주는 작업들. 이것이 마음의 성벽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율법 조항만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의 성벽을 세우는 세 가지 과정이었다. 느헤미야 공동체. 저는 이것을 샘이 깊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짐벨처라고 하는 깊이 있는 교회라는 책을 쓴 짐벨처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즘 교회의 문제는 울타리를 자꾸 세워서 우리 교회야 울타리를 세워서 남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런데 또 너무 열다 보니까 울타리를 없애다 보니까 너무 열어서 이게 교회인지 사회인지 문화인지 알 수가 없다. 그걸 이머징 처치라고 하거든요. 요즘 오픈 처치라고 하는. 근데 그것도 답이 아니고 울타리를 세워서 우리 교회만 짱이야 라고 하는 것도 답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공동체의 셈이 깊은가가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이걸 찾았어요. 가톨릭 교회가 너무 무너지니까, 가톨릭 교회가 너무 타락하니까 그들이 내세운 가치관이 뭐냐면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인 아드 폰테스예요. 아드 폰테스는 라틴어인데요. 샘이라는 뜻입니다. 샘. 폰테스가 폰드에서, 폰드가 연못이래요. 그래서 폰테스가 연못을 향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 시편 42장 1절에서 왔어요. 아시는 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냇물을 찾기에가 아드 폰테스. 우리는 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깊은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나아가야 돼요. 개혁된 종교개혁교회의 가장 유명한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한번 개혁됐다고 썩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로부터 나온 교회가 계속해서 타락을 일삼았던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해야 되는, 다드림교회 개혁교회죠? 맞아요. 근데 한번 개혁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폰테스, 연못이 있는지, 깊은 샘물이 있는지. 하나의 균이라도 들어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래서 절실해야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었거든요. 부르진 않을 거예요. 좀 어려운 찬양이라서 가사를 띄워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진짜 좋아하는 찬양인데 승리라는 노래.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으시죠? 가사를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좁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많고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는 것,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릿하면서 저를 다시 생각하게 했어요. 제가 요즘 뭘 힘들어 했는지, 왜 설교 준비가 어려웠는지, 말씀을 전하기가 왜 두려웠는지. 결국 제 안에 샘의 문제였던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샘의 물의 재료는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냥 겉만 번드르르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저는 운동 배우는 걸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 축구부였고요. 고등학교 때 탁구를 배웠고요. 대학교 때는 당구를 배웠습니다. 수많은 스포츠를 배웠는데요. 스포츠에 공통점이 있어요. 기본, 첫 자세. 처음이 되게 중요해요. 게임이 안 풀리면 처음으로 돌아가라. 탁구를 치는 것만 레슨을 받으면 15분 레슨을 받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예를 들면. 그러면 7, 8분은 포워드 기본만 합니다. 당구를 쳐도요. 큐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세를 잡는 게 중요하죠. 모두 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처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주님이 저를 살리셨던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샘에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샘으로, 깊은 샘으로, 아드 폰테스. 우리에게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성벽을 세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각자가 한번 고민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